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과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6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5장에 이제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서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게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고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다 그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떤 환란의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죠. 시간의 장벽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이 생명을 걸게 되면 되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것이 목표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다른 것이 보여져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나오는 것까지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방해도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그것도 마귀가 하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영접함을 얻을 때 영접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이 적어서 문서로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적은 것을 이제 신빙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 나가 있는데 이제 사회 파송을 받을 때, 파송이죠. 파송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 전체의 결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옛날 같으면 이제 대사를 보내는 거죠. 대사를 보내면서, 사자를 보내면서 유다와 실라가 이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지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안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존재의 목적.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요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것 힘들죠. 이런저런 제약들이 따르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된다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머무르기보다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성령께도 그리고 교회에도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른 짐이라는 어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안디옥이라든지 타 지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별을 하게 되고 구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때로는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각지 분열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목사를 위해서도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목자로서 어떤 것이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야 되는데, 진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야 돼.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여러 분열의 소리가 나온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사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어떤 것도 멍해가 돼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을 할 때, 보낼 때,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왜?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게 100%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러면 29절에 단 하나,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돼. 짐이 아닌데 29절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토착화라는 얘기를 하죠. 토착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짬뽕을 만들어 갖고 생소하지 않은 그들에게 낯익은 것으로 접목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잘 받아들이니까. 그 신학의 토착화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언어를 전해야 되겠죠. 언어는 그렇고 뭐 일종의 언어를 배울 때는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니까 문화라는 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카톨릭이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될 때 서양 귀신이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이 제사를 못 지나게 하는 거죠. 제사. 귀신한테 전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다 못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보면은 불교도 유교도 그렇고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던 거니까 뭐 근데 이제 추도 예배와 제사 지내는 건 엄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세상 사람들 말처럼 제사 지낸다 그러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왜? 귀신 앞에 절하는 거니까. 밥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거 먹는 거 이렇게 해갖고 상을 차려놓고서 귀신 앞에 절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명분 있게 좋게 포장을 해서 만든 말이 토착화예요. 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문화에다가 종교를 갖다 이렇게 덧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그 100일 기도 그렇죠? 성경에 40일 기도 나오는데 100일 없는데 100일 뭐예요? 이제 불교에서 100일 기도하는 거 기존에 있던 거에 갖다가 이제 갖다 그냥 붙이는 거 100일 기도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 그래갖고 우리는 옛날에 벌써 20년 넘었지 옛날에 100일 성경 통독할 때 보면 뭐예요? 100일이 아니라 101일이죠. 수능 볼 때도 뭐예요? 100일 전부터. 옛날에 교회 보면 교회도 수능 100일 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붙였는데 그 100일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지만 그 세상이란 것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뭐예요? 29절에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차려졌던 제물들 바쳐졌던 제물들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 짐승을 삼가라. 우상 앞에 그래서 옛날 제사밥이라고 그래 우상 앞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셨죠. 추도 예배 드릴 땐 예배만 드리고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밥상 차려놓고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근데 밥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린다는 게 옛날 제사랑 똑같은 거에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어진 섞여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성경이 아닌 것. 그러니까 토착하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해갖고 꼭 마귀가 죽을 까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더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이 쉽게 믿는 것 여러분 쉽게 믿으면은 쉽게 변질됩니다. 쉬우면서 좋은 건 없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진리는 왜곡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쉽게 해갖고 별 기도 안 했는데 전도 쉽게 해갖고 교회 나왔다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고 오랜 시간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오랜 기도가 있어서 교회 나왔을 때도 오랜 연단이 되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혼자서도 홀로서기가 되는데 홀로서기가 안 돼 있을 때 특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아도 뭐 자발적으로 아니어도 강제적으로 예배 외에는 모이는 게 안 되잖아요. 4명 6명 모이는 거 이상 안 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지금도 교회는 뭐 식당에서는 뭐 4명 6명 모여서 밥 먹고 뭐 백신 맞은 거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거진 몇 명 빼고는 이제 몸이 면역 이상이 있어서 맞지 못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맞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예배 드리고 밥 먹지 못해요.
그런 논리라면 식당도 영업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뭐 식당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무슨 바이러스가 교회 십자가 보고서 여긴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십자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고 밤 9시 이전에는 활동을 하고 9시 이후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AI 전자동도 아니고 4명 6명 바이러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인지 안 맞은 사람인지, 백신 맞아도 걸리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오히려 마스크를 썼으니까 더 조심하고 멀리하고, 마스크 쓰니까 안 걸리고 손 깨끗이 씻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맞았으니까 안 걸리겠지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좀 방심했기 때문에 맞아도 걸릴 수 있는 확률에서 더 많이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교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해갖고 같이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지하실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남천교회에서 와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친교라는 게 안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얼굴도 모르죠. 다 눈 위에만 보니까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거리두기라고. 옛날에는 예배 전에 인사할 때 보면 가서 포옹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거리를 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친교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 뭐 일종의 믿음 아닌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전에는 신앙 뭐 믿음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유지가 됐다면,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지금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 정규 예배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이 유지되지 못하죠. 재밌게 할 수는 있어요. 재밌게 하면 많이 오겠죠.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쉽게 많이 해서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여러분 쉬운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죽어주셨잖아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괜찮게,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육적인 죄악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영적인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거듭남이 돼야 돼요. 근데 거듭남이 아닌 거, 교회에 그냥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거듭나지죠. 깨지는 거는 힘들어요. 말로만 해도 들어도 힘들고 그런데, 뭐 살짝만 이렇게 찔려도 아픈데, 내가 깨진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나방이가 누에꽃이에서 힘들어도 그거를 찢고 나와야 날개를 펴고 날게 되지. 그 편하다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번데기 되는 거.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찢고 나와, 힘들어도 찢고 나와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홀로서기가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으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쫓아다니면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똑같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게 됐을 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파송을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 가정에,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 선교사예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직장 가서 일할 때 월급은 일하는 거 월급 받지만 그게 본 직업이 아니라 그거는 부직업이고, 원래 직업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 직업은 선교사다.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옛날 경찰청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신우들 예배 드릴 때도 경찰 안에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직장 선교회. 수요일 날 여기 예배위원들에서 같이 가셨었죠. 남들 밥 먹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먹고 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러니까 따로 근무하는 시간을 이 사람은 넌 근무 안 하고 예배 드리게 되게 되면은 종교에 뭐 편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있으니까 내 점심 시간을 하려는, 그날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로 모인다 그러면은 남들 밥 먹을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점심시간에서 이제 10분 뭐 20분 남는 그 시간에 가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직장 선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검찰청에도 신우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는 이 직장에 직업으로 검사 판사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직업에 와서 그냥 이거 돈 벌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검사가 뭐 죄인들한테 복음 전하겠어요? 같은 검사, 그 회의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기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여기 이제 교도소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병원 선교회 있고, 모든 곳에 내가 아는 곳에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만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십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세상에서 좋은 학교 못 갔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좋은 뭐 동네 못 산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좋은 천국은 가야 돼.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두고 갈 거예요. 뭐 이건희 회장 갈 때 뭐 어마어마하게 재산 다 챙겨서 갔겠어요? 다 두고 갔어요. 주식이니 뭐니 돈이니 건물이니 다 두고 갔어요. 이제 그 두고 간 것 때문에 응? 상속세 50% 넘게 나왔고 그거 이제 갚아야 되니까 빚내 가지고 갚느냐고 힘들잖아요. 주고 가도 문제가 되는데 그거 평생을 안 쓰고 모아놓은 거, 어렵게 모아놓은 거 다 두고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들, 워낙 이런 예술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미술 작품들 갖고 있는 거 죽은 다음에 거의 뭐 절반 정도 반강제적으로 국가에다가 기증했잖아요. 그랬고 뭐 이건희 기념 미술관 만든다는데 뭐 원래 삼성에서 자기네 미술관인데 거기다 뭐 굳이 뭐 만들 필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을 들여서 아끼고 모아놨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라도 다 두고 가야 돼.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평상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삼가야 된다. 이것을 삼가야 너희가 잘 되리라. 믿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것을 삼가하는 것에 성공을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우상숭배 같이 안 되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 같이 제사 지낼 수는 없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글들이 올라오다. 일반 교회에서 못 물어보니까 뭐 온라인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예수 믿은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없는데 꼭 그러면은 나는 술 세서 술 안 취하는데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 뭐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술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배도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도박도 끊어져요. 뭐 아시는 얘기했지만 신묘전사님 그 아버님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담배 순복음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막 지포를 하도 먹었고 턱이 막 버가지고 여기 턱이 버갖고 밥도 못 씻고 뭐 그러면서도 그 턱을 가지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중남비도 그렇고 여러분 언제 철야 때 그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마약의 도시, 갱들의 도시, 타락한 도시, 버림받은 도시, 구제불능이라는 데인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되고 술집이 텅텅 비게 되고 도박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도시가 거룩하게 성시화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끊어져요. 근데 술 안 취하면 되지 않냐? 술 먹어도 되지 않느냐?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안 먹겠어요? 먹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할 수 없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끊어지는데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도 그래도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술 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 논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뿌리가 깊어야,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진리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오게 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분별해요? 가짜들 놓고서 어떤 게 더 가짜냐를 구별할 거 없어요. 진리 말씀만 붙잡으면은 성경이 없는 얘기는 다 가짜예요. 성경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성경 하루 20분 읽는 거 여러분 뭐 여러분만 읽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그걸 가입하고 구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하시는 분도 하겠지만 또 복잡하고 저기 한 분도 있어서 제가 양해 방송국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데는 안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만 공유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딱 밴드에 제한돼 있죠. 그거를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듯 식으로 보내거나 다운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루 20분씩 성경을 읽든지 하루 3장씩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성경 통독 100일이라 했던 것처럼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00일이 끝나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마귀가 와서 세상이 와서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죠.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올바로 생활하는 것. 분명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냥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럼 삶이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말씀은 살아서 심령을 쪼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감리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뭐 성공회도 그렇고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영국 쪽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를 가서 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얘기할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교회 안에서는 되게 영적인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영적인 건 삶이 아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이게 두 개로 분리돼 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영적이죠. 다 믿음 좋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라고 응답받으라고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예배 안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말씀 없이 나가니까 세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깨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떤가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 제대로 믿고 있는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또 빠지든지 이단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나온 것처럼 그냥 믿으라고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신앙이 점검하는 것.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회라는 것을 하죠. 부족한 걸 채우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 말씀에 비추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옛날에 1년에 2번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미스바 여름 성회 때도 있고 뭐 가을 감사절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긋나지 않았는가? 1년이라는 시간 다 간 다음에 잘못 살았네가 아니라 중간에 잘못되고 있나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잘 되면 그것을 방향을 계속 잘 유정해 나가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얼른 다시 시정해야죠. 틀어졌는데 뭐 연말 지나고 내년에 다 잘하면 되지 내년까지 간다면 여러분 내년까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돼서 사역을 해서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같고 영적인 스승이에요. 능력은 바울이 더 많았지만은
내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을 때, 회심했을 때 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됐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전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자. 사람이 더 많으면 좋죠. 일이 분담되니까. 기도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더 하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38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저 사람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있어야 된 자리를 벗어나서 사역을 계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다시 데려간다면 다시 아예 가버렸으면 안 하겠죠. 근데 데마 같은 경우는 아예 간 사람이고, 지금 여기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탈됐던 사람이에요. 이탈됐다가 다시 뭐 어떻게 해서 뭐 왔는데, 바나바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역자니까 가는데 하나라도 더 있으면 되지, 왜 신참 데려다 가르치려면 힘들지만 처음부터 다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하던 사람이니까 같이 사역했었으니까 1차 때도 했으니까 2차 때도 가야지, 같이 데려가자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있던 내가 있어야 된 자리에서 사역을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고 우리를 떠났던 우리를 버렸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Paul didn't think him it is wise to take him because he had deserted them. 우리를 버렸던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한 번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중간에라도 또 떠날 수 있어요. 대마같이 아예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갔다가 뭐 다시 깨닫고 왔든지 뭘 왔든지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틀어졌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다 중간에 힘들다 주저앉으면요, 계속해서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 번 우리를 떠났던 사람, 사역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에 사역을 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때도 안 그러겠어? 이 사역이라는 건 뭐 개인의 돈 버는 사업이라면은 뭐 조금 저기 하겠지만, 아까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도 되지 못하면, 여기서 먼저도, 그러니까 중간에 저 사람이 있던 데서 여러분 중간에 갔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중간에 펑크가 나죠. 그 사람이 맡았던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추가로 해야 되고, 사역이 중단될 수 있고 지연될 수 있고, 바울은 그것을 겪었는데 또 나갔다 또 돈 버는 일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택할 때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역자를 세웠는데, 바울 같은 내 생명을 걸고 매질을 당하고 성 밖에 던져지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바울이 봤을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그 길에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길이라도 그곳에서 기어가는 한 있어도 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역에서 중간에 이탈돼서 사역이 중단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중간에 한동안에 80년대 90년대 크게 부흥하면서, 여러분 그때 노력만 했겠어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100년 전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많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신 건데,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한순간에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됐던, 걷어들이는 게 바빠서, 추수하는 것에 바빠서 씨를 더 이상 뿌리지 않았던,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중단되죠. 부흥이 중단되죠. 뒤늦게 알고서 교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1907년
하나님 앞에 다시 원년 부흥의 원년으로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해갖고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니 나중에 잘하면 되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라는 게 올 줄 알았겠어요?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더 준비를 잘해서 의료적인 공백이 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었다면 더 잘했겠죠.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할 때 고3 돼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열심히 그동안 고3 동안 못했던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되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목회 15년 넘어가지만 안수받고 15년 넘어가지만 전도사 때문에 거진 20년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 사역하실 때부터 여러분 뭐 거의 50년 가까이 봐도 그런 사 없어요. 고3 1년을 쉬고 신앙생활을 쉬고 기도생활을 쉬고 어떤 일을 해내고 그 다음엔 갑절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없어요. 믿음은 절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 붙잡고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뭐예요? 그물을 던져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쫓아가죠. 예수님 따라오는 것,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중단되면 믿음 생활이 중단되면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한 칸 더 가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는 순간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문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다퉈서 갈라섰다고 했어요. 갈라섰다는 정확한 표현이 갈라섰다고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영어적인 표현을 쓰면 절교했다. 절교. 그냥 팀은 갈랐고 A팀 B팀이 해갖고 나는 동으로 갈 테니까 너는 서로 가. 그러니까 사역은 계속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절교해 버립니다. 아까 마가라는 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가죠. 두 부류는 나눠서 사역을 하러 가게 되는데 사역을 해서 끝까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사역에 계속 했는지 중간에 또 이탈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름 부었던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역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 이 한 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팀이 갈라서게 돼서 완전히 절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음을 전한다, 많이 역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 숫자만 많이 채워놓는다,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겠다, 부흥이 되면 무조건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 왜?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보충이 되는데 왜 그 사람 끝까지 고집했나 모르죠. 요나와 같이 이 사람 계속 실패자로 나고자를 두지 어떻게든 다시 사역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역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가실 수 있지만은 뭐 다른 길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역에 막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유지되는 그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 모든 되어지는 것에서 나 하나의 생각, 내가 했던 판단 때문에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지연이 생기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 어떤 것도 그 뜻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뭐 이래도 저래도 되면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숫자만 채워놓고 어떻게든지 부흥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긁어 모았던 것들이 빠졌잖아요. 거품이 빠지잖아요. 어떻게든지 데리고 다녀서 강요해서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세상 법으로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에서 자식들한테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자기 선택해서 믿으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선택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려면은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갑절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쉽게 전도되는 건 없어요. 쉽게 전도됐다 생각하고 데리고 왔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지에서 이탈돼 버린, 대마처럼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탈됐다 다시 왔는데 이탈된 것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절규해 버리는, 아직 다시는 이것 때문에 심히 싸워서 그냥 바울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주지, 중요한 일 안 맡기면 되지, 받아주고 그냥 다시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아웃이야 깨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선을 긋죠. 한 번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이 중단되게 했던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만약 바울과 바나바 입장 차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도 그렇지만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쉽게 만만히 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천국 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힘들죠.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거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어떤 이가 됐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이 계속해서 따라가야지. 더디게 가도 천천히 가도 따라가야지. 중간에 중단되면 안 돼. 이 마가라는 요한처럼 중간에 중단되면 안 돼. 성문이 닫힌다면 성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천국의 문이 닫힌다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 신앙, 절대 생명의 내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야 상급도 면류관도 받죠.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는,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그래서 다 끌어안고 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바울이 영을 위해서 영혼이 구령에 이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 나갔는데, 여러분 내 마음 같으면 다 천국 들여보내는데 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건 말씀만 붙잡아요.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부모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뭐예요? 의자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고 죽을 것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불쌍히 여기고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동정받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세상처럼 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게, 하나님은 아픈 대로 깨진 대로 부족한 대로 와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안 그런 척 한다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세상을 의지해서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나 멀리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떠났다가 주님 앞에 옵니다. 뒤늦게 나중에라도 왔으니까 됐지. 여러분 바나바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돈이 좀 덜 버는 게 아니라 영혼, 하나님의 사명,
사람이 성경 여러분 새 임명장 받잖아요. 자신이 지원함도 다른 사람의 추천함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음을 뭐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해서 중간에 낙오되든지 멈춰서든지 무엇이 됐든지 나중에라도 다시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매질당하고 죽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렇게 안 믿었다,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목사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물론 이 힘으로 감당 못해. 그러니 주님, 그래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살려야 되면 뭐예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 또 둘이다 그러면 뭐예요? 세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나 빼고 가족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면 가족 중에 4명을 존재하는 뭐예요? 나 혼자 다니는 신앙의 그 믿음의 4배, 갑절도 아닌 4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는 거, 나 혼자는 어떻게 꼴을 먹고 기도하고 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살리기는 터무니 부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 주세요. 내게 맡겨준 저 영혼들 뺏기지 않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의 영적인 스승 같고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 절교에서 끊는 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어떤 타협도 없다. 생명 걸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중단되겠던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이런 결단,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얼굴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도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소서. 힘들다 어렵다고 우리에게 지고란 십자가 중간에 내려놓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소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울 같은 결단으로 어떤 일에도 절대 타협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신도의 모든 가족들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